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히 이미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모두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십자가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분이 진리의 길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보통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들 혹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듣는 사람과는 좀 다른 느낌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사람과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제가 오늘 설교서도에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저마다 아주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십자가 예수가 정말 올바르게 선포되었을 때도 아마 교회 안에서조차 반응들이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참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 교회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목격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기 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로마의 병정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언도가 끝나고 십자가형에 대한 언도가 끝나고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형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을 가볼까요? 시편 22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돌아와서 27장 3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속옷일 것 같아요.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 보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비 뽑아 나눴다. 22장 18절, 시편 22장 18절의 성취가 오늘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정말 자기의 욕심으로 수치와 조롱을 주며 그렇게 속옷까지 탈취해서 제비 뽑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그 인간들의 수치와 조롱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바꾸어낸 것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와 조롱 때문에 힘들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조차 말씀의 성취로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발가벗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프레임을 뒤집어져서 억울함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억울함, 최고의 수치와 조롱을 겪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 경험하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미심쩍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앉아 지켰다는 것은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경비병들이 지켰다는 것이겠죠. 37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자, 이런 거 보면 십자가가 T자가 아닌 또 크로스가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 위에 제패가 붙었다는 것은 머리 위에 조금 더 나무가 올라와 있었다는 거겠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써붙였다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에는 이 십자가형이 워낙 잔인하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자랑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 죄수는 극악무도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패를 써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수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제패를 붙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비록 그게 제패였을지라도 오히려 그 제패를 보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패를 써 붙였는데 그 제패가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는 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로 코너에 몰아넣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아야 하는 제패를 자기 머리 위에 붙이게 되었는데 그 제패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만방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죠. 그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 쭉 읽어보는데 39절부터 44절에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저마다 목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선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행인들이겠죠. 십자가 그 밑에서 아마 길을 걸어가는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이거 모욕이죠. 찌찌찌찌거리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입술로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소환하죠. 네가 예전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여러분 여기 크게 보면 세 그룹이 등장하거든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인데 요 모양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던 광야의 시험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3번의 유혹을 받게 되죠. 마귀가 3번을 유혹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구원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 3가지의 그림이 여기 이 3그룹의 인물들이 마치 모욕하는 것과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반응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응 볼 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전을 헐고 사흘날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프레임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프레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힘으로 무언가를 제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죠. 권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권력이라고 부르겠죠. 지금 이 지나가는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이 조롱과 모욕을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룹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것도 그 증거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룹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해 교회 안에 이너서클들입니다. 이너서클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오히려 십자가 예수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 43절 44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세 번째 무리는 덩달아 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죄수들입니다. 죄수가 오히려 같이 옆에 있는 동병상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그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두 번째, 이너서클들이 또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그들은 이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며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전이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죄수들인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들에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라는 것이 막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들이 십자가의 생생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인데 완전히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 시간으로 6시라 그러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똑같이 적용하자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6시는 지금으로 보면 12시죠. 정오에 예수님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주의하냐 하면 자연까지 예수님을 버렸다고 보통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연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소리 지릅니다. 버리는 입술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크게 버림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아람어죠. 그 풀면 어떤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 한 명 구원하고자 그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자, 47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하더라. 자, 여기에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입니다. 39절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었다면 47절은 지나가다가 섰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게 무언가 큰 사건 같으니까 구경하려고 섰겠죠. 근데 섰을 때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고 흑암이 칠흑같이 드리워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손꼽히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처소를 짓는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불의 제단 혹시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며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 그러한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소환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엘리야를 소환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저렇게 엘리야를 소환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목격자 중 거기 섰던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조차 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고통의 신음을 할 때조차 그들은 자기식으로 이거를 해석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십자가의 목격자 중에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48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갖다 대면서
마지막 순간 그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들은 여전히 47절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하는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서 그 사람이 갈증을 해결해 주고 있을 때 가만두라고 도리어 말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오히려 말린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 터져나오려고 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십자가상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왜 영혼이 떠났다는 표현을 쓸까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진짜이려면 완전히 죽어야지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오히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1절에서 5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십자가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중요한 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로 치면 가장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막의 모형이 어떻습니까? 출입문이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에 또 하나의 구별된 장이 있습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유명한 언약궤, 법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 시대부터는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52절, 53절은 부활의 그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전조 증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히려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러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비록 이 기록될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생생한 목격자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이 시대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있고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선포되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목격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나도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아니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십자가와 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주변의 목격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때로 남들과 다른 길일지라도, 외로운 길일지라도 오히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고 오히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절대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